3월 20일 토토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람들은 선생이여 랍비라고 불렀지만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저들에게 반문하십니다. 너희에게 한 말을 물으리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저들은 이것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을 무시한다면 저들이 돌에 맞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하늘로부터라 대답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을 믿지 못했느냐 반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저들의 태도가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던 저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지더라도 분명한 사실, 분명한 진리를 전파하던 예수님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해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다음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스라엘에서 포도 농사를 생각할 때 처음 심은 후에 3, 4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었지만 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따려면 몇 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 포도원의 소출을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3년 동안이나 먹이고 길러준, 왜냐하면 소출이 없을지라도 계약 관계에 있었던 주인은 이 농부들에게 3년간 생활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출이 없어도 생활비를 주었던 그 농부들은 이제 종들이 오자 그 종들을 때리고 욕하고 거저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미 갖고 온 것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 2년, 3년 농사를 지어가면서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 이들은 결국 주인의 아들을 만났을 때 주인이 아들을 보내어 그는 존대하리라 생각하고 그 아들을 보냈을 때조차도 이 아들까지 죽이게 되면 그 상속이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삼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맡아 소유하게 하시며 대리 통치자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맡겨진 이것들이 우리의 것인 양 사용하고 소유하고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이 가나안 땅,
이미 이 비유를 들은 저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그 아들이라 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자신들이 이 땅 가운데서 쫓겨나는 것에 대한 그 땅의 소유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유인 것을 듣고 저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지파대로 나누어 주신 이 땅은 결코 우리가 뺏길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성경 구절은 근거 구절로 삼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은 거절하는 저들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저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저들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그것들을 행하지 못할 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17절, 18절 두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당시 건축 양식으로 보면 큰 건물을 짓기 전에 네 귀퉁이에 놓는 코너스톤, 큰 주춧돌을 이야기합니다. 쓸모없어 버려진 돌이라 생각했던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저들이 거부하고 버리려 했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 주춧돌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겪는 한 해였습니다. 1년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며 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머릿돌, 그 위에 놓이기를 원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몇 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자기 육체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오늘 본문 18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여러분 깨어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깨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돌을 장식장에 모아놓으신 집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이 돌을 이렇게 장식장에 넣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 자신이 등산을 가거나 야외에서 만나는 신기한 돌들을 그렇게 장식장에 넣어놓고 구경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연 상태의 돌이 물에 깎이고 바람에 깎이고 세월에 깎여서 특별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월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다듬어 가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어려움을 당하시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계시는 분이라도
주께서 오늘 내 인생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고 연단하고 계시구나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주께 힘을 내어 기도하며 인내하며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떨어져 그 위에서 하나 되고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